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11조와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새벽부터 이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을 영광 돌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주님께 고백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지혜. 여러분은 어떤 일에 지혜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각자가 가진 지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짐을 쌀 때 보면요, 얼마나 이렇게 짐을 잘 싸는지, 그 사람은 참 짐 싸는데 지혜가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보면요, 요리를 할 때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그 지혜가 돋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공부머리가 있었어요. 공부할 때 참 지혜롭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요, 각 사람의 삶을 참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참 안 좋은 쪽으로, 이 나쁜 쪽으로 죄 짓는 일에 기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지혜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고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른 어떤 지혜보다 이 신앙생활에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 여러분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귀한 줄 알고 이 시간에 오신 것 보니 여러분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지혜, 그 지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지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복음으로 잘 이기는 것입니다. 다툼을 복음으로 잘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할례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가 원활하게 잘 해결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며칠 있다가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에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교회를 잘 든든하게 세우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좋은 생각이라서 그래야겠다고 마음을 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방법에 있어서 큰 의견 충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바나바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 마가 요한이 이번 2차 전도 여행도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마가 요한과 같이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 밤빌리아 지역에 갔을 때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같이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좋지 않겠다고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의견이 상반된 상황 속에서 이것이 조율되어야 할 텐데 조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크게 다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주장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가 요한이 미숙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가 요한이 미숙하지만 전도 활동에 혹시 같이 가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서 같이 사역하면서 마가 요한을 잘 성장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성장되면 앞으로도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려워도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요. 마가 요한이요. 이 주님의 사역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어렵다고 포기해 버리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다. 사역자로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마가 요한과 바울 간에 이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생각할 때 또다시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과 간다면 정말 이 전도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만 견딜 수 있는 상황인데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부에도 갈등이 있다면 이 전도 사역이 정말 어려울 것이다. 정말 잘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요,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에 집중하는 것.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르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복음. 그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것을 잊지 않고자 했습니다. 비록 의견은 잘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 때문에 한 팀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 복음 사역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요, 참 이 흑역사와 같은 두 지도자의 다툼이 슬픈 결말로 연결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확실하게 알 것과 융통성 있게 알 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가진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마가 요한을 갈지 안 데려갈지 하는 것은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하나가 옳다고 말할 수 없고 이것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융통성 있게 결정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서로의 의견을 용납해 줘야 되죠. 서로의 의견을 용납하고 좀 더 성숙한 쪽에서 양보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바나바도 바울도 서로를 용납하지 못했어요. 양보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39절과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그 팀이 어떻게 돼요?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도팀을 만들어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른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지도자들 서로 용납하라고 가르치고 서로에게 양보하기라 가르쳤던 지도자들이 정말 이 부끄러운 과오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잘 용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성숙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는 한 팀이 돼서 가지는 못했지만 두 팀으로 가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니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더 잘 결정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2차적인 결정이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결정했더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요 수없이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요 그것이 확실하게 해야 할 주님의 진리가 아니라면 내 주장만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용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요 결정된 사역의 방법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 번째는요. 마음을 합하여 동력하는 것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비록 의견의 대립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미워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들의 의견이 달랐었던 것이었어요. 바울과 마가 요한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같이 한 팀으로 전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었고 주님의 사역을 동역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노년에 바울이 감옥에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이후에도 좋은 관계로 동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도요, 비록 지금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은 한 마음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동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잘 지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의견이 조율이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요 항상 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의견이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정말 싸워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좀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툼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견의 조율이 안 되고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역자를 세워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40절을 같이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잘 마치고 올라와서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자, 우리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갑시다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의 결정을 같이 하지 못하고 바나바는요 배를 타고 이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가요. 가서 사역을 하고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여기 수리아 지역을 사역하고 길리기아 지역을 사역하러 가게 됩니다. 다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돌았던 곳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을 알려줍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난 내용을 알려줘요. 이방인은 이제 할례에서 자유하라 하는 거예요. 자유하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결정했음을 알려주고 또한 믿음으로 말씀을 전해줘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16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우리 사실 1차 전도 여행 어떻게 갔습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 밤빌리아 버가에 갔는데 요때 사실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갔었죠. 여기서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갔던 게 1차 전도 여행이었는데 요때 전도됐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 이고디온, 예, 안디옥 여기에 다 교회들이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으로 이렇게 반대로 해서 올라갔더니 거기에 한 귀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디모데는 그곳 지역 교회에서 참 칭찬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요, 함께 사역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청년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삶도 알고 있었고 이 헬라인의 삶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이 바나바는요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역했다? 동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는 동역자인 마가 요한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또 디모데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단 사항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파송했던 선지자였어요. 파송했던 선지자. 그래서 그곳에서 파송된 선지자와 함께 있으면서 이 사람을 전도자로 함께 세워서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전도자로 사역했고, 또한 오늘도 이 청년 디모데를 세워서 함께 동역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힘들지만 함께하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동역자들을 찾고 그 동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주님께 크게 쓰임 받은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항상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간의 종살이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한 전투가 누구와의 전투입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누가 있었어요? 동역자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 전투의 전장에서 앞서 싸울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 기도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동역해서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모세의 지도자의 시절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앞으로 나가설 때 여호수아에게도 귀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료 누구입니까? 갈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그 친구, 믿음의 동역자 갈렙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왔고 결국 주님께 쓰임받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동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유나니도요 혼자서 사역하던 위대한 사역자가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모아서 850명과 대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합니까? 바울이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대결해 보자. 그래서 그 앞에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보통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물에 완전히 젖어 있는 재물들을 다 태울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역사를 드러냈던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다 처단하는 놀라운 힘을, 놀라운 결단을 보여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 대결이 마치고 엘리야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내려주셔서 가뭄을 그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까지 경험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선지자였고 능력의 선지자였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요, 그날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용감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선지자 850명이나 죽이고 하늘에 비를 쏟게 했던 이 엘리야가요,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요, 하룻길을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도망해서 내려가서 부엘세바에 있는 로뎀 나무 밑에 앉게 돼요. 앉았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도요, 인간입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동력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언제라도 무너지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엘리야도 무너지는데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혼자 있고 시험을 당할 때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 같아도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동력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엘리야를 위로하기 시작해요. 5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 천사가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를 안아줘요.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머리맡에요, 숯불에서 구운 떡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한 병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워서 잤어요. 또 자고 있는데 또 7절 보니까 천사가 다시 와서 또 어루만지는 거예요.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그것을 더 먹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육체가 탈진해 있는, 무너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먹이시고 재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이 지치고 육신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어루만져 주고 그를 위해 맛있는 것을 먹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되면 힘을 얻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잔 그 힘 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40일 주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가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전투했던 것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갈멜산에 있다가 이제 기도와서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릴 때 아합 왕과 함께 이스라엘 수도에 갔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돼요.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내일에는 너도 똑같은 시체로 만들겠다.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가요.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위로를 받고 40주야로 걸어서 이 호렙산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갔어요. 그럼 이제 힘을 내야 되는데 엘리야는 아직도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렙산 안에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굴 속으로 들어서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거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해요. 10절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제 누구만 남았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는 누구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 혼자뿐이라는 거예요. 동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뿐이라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그 동굴에서 보니까요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있고 불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굴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둠 속에서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요 똑같이 또 한 번을 물어보세요. 13절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왜 지금 여기 있느냐. 그러니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처럼 엘리야는요 동력자가 없다. 나 혼자뿐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동력자가 없다고 혼자뿐이라서 견딜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서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메섹으로 가서 아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셔요.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잇는 선지자가 될 수 있게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그들이 다 그 엘리야의 적들을 처단할 것이라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이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또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그들과 함께 동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사역을 다 감당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서 사역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자리에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동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큰 일에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세워서 동력함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동력합시다. 우리 함께 동력합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질 신앙생활의 지혜는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역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위해 아마 기도도 하고 함께 대화도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함께 이 전도 여행을 가야겠다 결정했어요. 자, 근데 출발하고자 할 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았을 것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라서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머니가 헬라인이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다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유대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가 헬라인이고 이방인이라면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대로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오직 권면하기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또 목매어 죽인 제물 피를 먹지 말고 음액을 피할 것을 권면하면 되는 것인데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고 사역했을 때 이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요 디모데가 구원받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꼭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요, 우리는 디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인 디도에 대해서는 바울은 단호하게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이 디도에게는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나기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계속 미혹되어서 이 교회가 복음 사역에 집중해야 될 교회가 그것 가지고 맨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맨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헬라인인 디도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디도에게도 할례 자체를 받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생각은 고린도전서 9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한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사역의 걸림돌이 된다면 제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나쁜 것도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역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역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미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좋은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빛을 비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산 위의 동네고 우리는 등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요 혹여나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섬기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은 무엇입니까? 돈의 문제, 또 술, 담배의 문제, 이성 문제, 관계 문제, 불법의 문제 등등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문제들,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혹여나 오해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오해 만할 곳에 가지 마시고 오해가 될 만한 것을 먹지 마시고 오해가 될 만한 일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결함은 주님의 큰 역사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더욱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숨길 것이 없고 가릴 것이 없고 자유로운 사역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걸림돌을 제거하고 당당하게 사역합시다. 이처럼 전도팀이요, 지혜를 가지고 사역하니까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신앙생활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툼을 복음으로 잘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력자를 세워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진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혜가 부족해서 다툼을 잘 이기지 못하고 동력자를 세우지 못하고 걸림돌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툼을 복음으로 잘 이겨내고 동력자를 세워 함께 사역하고 사역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정말 멋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